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설날, 오늘 설날 이브죠. 설날 앞둔 이 날에 여러분 바쁘기도 하고 음식도 하고 또 친정이나 시댁이나 갈 일도 많은데 무엇보다 예배당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금요일 이 밤을 기억하고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후에 더 큰 것들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으로 두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우선으로 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여기고 세 번째로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를 두시고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에 대한 외적 표징은 예배를 나의 삶의 최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방법은 예배를 삶의 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날을 맞아서 설날 이브날 오늘 이렇게 원래 내일이 설날 이브지만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날 밤 보니까 오늘 오후부터 어떤 데는 회사를 일찍 끝내줘서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간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계시록 17장은 종말의 완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해서 일곱 대접에 관한 대접의 재앙을 지난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기억하시죠? 7 도장에 관한 재앙, 7 나팔에 관한 재앙, 그 다음 7 대접에 관한 재앙. 하나님 7 대접을 땅에 쏟으시면서 지구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억울한 손해와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탄원과 탄식, 억울함에 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적 의미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계시록에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은 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의인, 순교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혹은 죽지 않았어도 고난의 큰 터널을 지나간 사람들,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세력을 얻은 득세하는 악인들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악한 대로 심판하시도록 하는데, 이 심판은 의인들이 받은 억울함에 관한 보상이다. 이것이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 때 손해보는 것은 여러분 괜한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할까? 하나님이 보상과 심판을 해주실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방법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 불의한 방법, 정직하지 못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이 우리의 그런 불의한 이익에 관한 심판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보았던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심판으로 정직한 사람들은 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계시록에 대한 심판은 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에 관한 보상적 의미가 들었다. 자, 그런 얘기를 다루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7 대접의 심판이 ongoing,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17장의 내용이고 18장이고 19장까지 사실은 끝까지 20장, 21장까지 갈 때까지 이 7번째 재앙, 7 대접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16장에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 16장 17절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서 큰 성이 세 조각이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큰 성,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세계로 쪼개었고 도시들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 제국을 멸망으로 심판하게 하는 것이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17장 1절 조금 전에 읽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함께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곳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17장 1절에서 일곱 대접을 들고 있던 일곱 심판의 그 천사가 또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진행 중이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고,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보여주겠다. 음녀의 심판이 일곱 대접의 심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한 부분만 딱 떼어놔서 이것을 확대경으로 쫙 벌려서 확대경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일곱 천사가의 재앙 중에 어느 한 부분을 확대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16장 다음에 17장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16장에 벌어졌던 사건의 한 부분을 딱 떼어서 더 선명하게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음녀가 뭔가 이제 곧 나올 텐데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지막 재앙의 최후의 대상인 바벨론,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음녀가 난 심판은 언급한 것처럼 보상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상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날 이브 날이기 때문에 설교도 좀 일찍 마치고 여러분 좀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7장 타이틀은요, 음녀에 관한 것입니다. 칠판의 열쇠가 보이시죠? 네. 자, 음녀가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음녀가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느냐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음녀가 있는 위치는 제가 왜 쓰느냐 하면요, 잠시 후에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많은 물 위에 있었다. 이 물이 뭘까?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이 음녀는 어떤 존재인지, 짐승은 뭔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하는데 또 이 물은 또 뭔지, 어떻게 마지막 심판이 있을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최후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많은 물이 뭔가 본문에 보면 15절입니다. 이거 15절 통해서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가까이 보게 되는데요. 15절, 17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물, 음녀가 앉아있던 그 물은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가리킨다. 음녀는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앉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물은 모든 세상 나라, 세상의 백성,
언어 집단 방언, 개역 성경에는 방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들, 언어 집단, 민족 집단, 국가 집단, 그런 세상 나라들 위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음료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마치 큰 홍수의 물이 세상을 싹 덮어서 물의 세상이 휩쓸려가는 것처럼 이 음료는 이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음녀라고 표시했을까? 사실은 좀 불편한 말입니다. 여인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 음녀에 관한 성격이 어떠냐? 대표적인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음녀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하는데 2절을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녀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이 뭐라고요? 음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든다. 사람들에게 음란의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취하게 만들었다, 영향력을 준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인으로 상징한 것은 이제 성경에는 여자로 상징할 때 두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계시록에서 여인은 보통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남자 여자예요. 신부니까 여자잖아요, 그죠? 호세아에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의 배우자 파트너,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결혼한다고 안 돼 있고. 그러면 남자예요, 대상이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나 호세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배우자나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배우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긍정적 의미에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부정적 의미에서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음녀, 창녀,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본능과 죄성과 쾌락과 타락이 어떤 도구로 이용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대상자.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음행이란 말, 내가 내 음행에 관하여 하고, 구약성경이 음행이라고 표현된 거는요, 진짜 음행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에 보면 선지서에서 어떤 나라가 음행하였다라는 말은 우상숭배했다는 뜻이에요. 왜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표현했습니까? 남편이 누군데? 자기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눈길을 주었다. 눈길을 주었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여인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나 영향을 주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것은 죄를 야기시키는 그 무엇인 거예요. 특별히 음녀가 갖고 있는 음란의 성격은 매우 중요한데 본능을 자극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리에 탄 음녀, 온 세상을 타락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 심판받게 될 음녀는 어떤 성격인가? 본능을 자극해서 죄성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음행은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그렇고 온갖 죄의 그 뿌리도
이 본능적 어떤 부분을 관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이 음료가 어떤 성격이 있나 조금 봅니다. 음료는 3절에 보면요,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광야로 끌고 갔습니다. 음료가 앉은 자리는 물이지만 또 나와 음료가 있는 곳이 광야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쓰는 게 좋을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위치, 음료의 영적 위치는 어디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눈으로 볼 때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지배하는 곳에 앉아있는 지배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통치자예요. 그렇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성령이 인도해서 간 곳이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에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위치는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었다. 광야에 짐승 위에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머리에 신성모독 용어가 잔뜩 쓰여있는 그 짐승입니다.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상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뭘 상징하는지 볼게요. 13장 1절,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었는데 뿔 10, 머리 7, 각각의 뿔에는 왕관이 쓰여 있었습니다. 또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리고 17장 다시 돌아옵니다.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광야로 끌고 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머리 7과 10뿔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같아요. 다만 다른 거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에만 이렇게 모독적인 용어가 쓰여 있었지만 이놈은 온몸에 다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둘 다 사실은 동일한 존재예요. 이 짐승은 뭐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의 이름과 그 순위 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이 여인의 음녀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 있었어. 마치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타고 적그리스도를 지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종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실존한 어떤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만들어낸 사상이나 제국의 힘이나 영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적그리스도 다루면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대리인으로 세운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신과 사상과 어떤 철학과 사조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마귀가 통치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하는 존재와 이 여인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짐승을 마치 지배해서 짐승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15절에 보면요, 이 짐승이 여인을 결국은 버려서 쫓아내는데 16절, 본문 16절을 볼까요?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들어주셨다가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징이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본문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는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물 음녀가 앉아있던 그 물은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가르친다. 짐승과 그 열불질 열왕이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벌거벗겨 그녀의 살을 먹으며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자, 이 여자가 사실은 짐승을 타서 짐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짐승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가 이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이 여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실체입니다. 여인은 영향력이 있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사단의 대리인인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뒤에서 조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실체가 이 여자를 죽였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짐승은, 짐승이 아니라 이 여자는 뭘 말할까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이 여인의 실체에 대한 언급이 실려 있는데요. 실체가 뭔가 보겠습니다. 18절을 봅시다. 18절 시작. 네가 본 여인은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뜻한다. 큰 도시예요. 큰 도시. 문명사회예요. 도시란 말이죠. 문명이 발전된 그 무엇인 거예요. 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5절에 이제 이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이마에 자기 이름을 쓰여놨는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큰 바벨론, 큰 음녀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여자가 봤더니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오, 바벨론이, 이 여인은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뭘까요? 바벨론이 어떤 데죠? 바벨론은 고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악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의 법궤와 성전의 기물을 몰수히 빼앗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렇게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법궤를 약탈했던, 마치 의보다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빛보다 어둠이 더 센 것처럼 보여서 어둠의 빛을 삼킨 것처럼 여겨졌던 때가 바로 바벨론 제국의 침공이고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속에 바벨론은 무서운 존재고 강력한 악이고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질적인 대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바벨론을 해석한 학자 중에 한 부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종말의 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이 다시 부강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자주의적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이 편지는 당시 고통받았던,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있는 것과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당시 1세기 어간의 근동아시아와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에 관한 해석이라고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우리 대답이 어떤 나라요?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 로마란 말을 명시적으로 쓰면 반로마의 봉기를 든 것처럼 보여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과 이 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단 전체가 더 큰 박해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는 로마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로마 황제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암호로 이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짐승의 이름의 순위라고 하면서 그 숫자가
사람의 숫자니 하면서 도미시안 황제나 네로의 숫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암으로 풀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벨론을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음료는 어떤 거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도시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도 정치적인 이런 강력한 힘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 말했고 바벨론이라고 말한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었고 강력한 문화와 철학과 또 예술을 만들어서 온 나라와 각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사회의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세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 실체들,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로마 제국, 큰 도시, 큰 바벨론이 갖고 있는 성격은 어떤가? 이 성격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성격 하나가 본문에 실려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위치는, 실체는 바벨론이라고 했죠. 어떤 성격이 있나?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언급을 합니다. 4절. 그 여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보라색, 붉은색, 당시 붉은색 옷감은요, 이 장밋빛처럼 붉은색 염색약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답니다. 만들어내기 대단히 어려워서 이 붉은색이나 보라색은 왕족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이었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왕과 왕족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인 거예요.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음녀의 특성은 권위와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겉의 외모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어땠나? 4절 봅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화려함에는요, 4절에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가 있었고 금잔이 있었는데, 속에는, 내면에는 더럽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실체는 겉은 화려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한 옷과 비싼 옷으로 장식하고 있지만, 그 속은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더럽고 악한 것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금과 보석과 진주고 관심이 없어요. 금잔 관심이 없고, 내면에 더러운, 금잔인데 내면이 더러운 걸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제가 다 썼느냐 하면요, 이것이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무엇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제가 종말의 심판은 보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악한 자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비돼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심판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 고통받는 백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실체에 관한 언급이 그 후반절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음녀와 음녀에 관한 심판은 17장부터 18장까지 해서 계속 실려 있습니다. 마침내 심판이 되고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가 쭉 나오는데, 19장부터 20장까지에는 새로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신분,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여인이에요. 긍정적 의미의 여인.
이 17장에 등장한 19장에 등장한 어린 양의 신부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19장 19장으로 하죠. 20장, 21장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쓰기가 어렵다. 21장 9절을 볼까요? 21장, 22장도 표현이 있는데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도를 가지고 쓰였는지,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늘 보면 여러분 계시록 읽을 때 훨씬 큰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1장 9절 마지막 7장이 담긴 7대접을 들고 있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여러분 이 문구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제 봤어요? 지난주에 봤어요? 조금 전에 봤죠? 대답을 안 하니 안다는 건지 지금 비몽사몽원에 계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17장 1절에서 봤죠? 17장 1절의 편이 똑같습니다.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다가왔다. 똑같은 패턴으로 역시 7번째 재앙이, 7대접의 재앙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뭘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 아내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말하고 있고, 아까는 내가 물 위에 많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말도 똑같아요. 17장 1절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21장 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17장에서도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광야로 끌고 왔다 그랬는데, 21장에서는 똑같이 천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어디로? 영적 위치가 광야에 있었어요, 얘는. 그러나 여긴 어디로?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높은 산으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존재는 높은 산에 있는 존재고, 이 음녀는 광야에 있는 존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이 음녀의 영적 실체는 처절하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헐벗고 핍절한 광야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물이 앉아서 떵떵거리는 통치자의 모습이 있지만 그의 실체는 사실은 광야란다. 어린 양의 신부는 고난받고 고통받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광야에 던져지고 있고 감옥에 갇혀져 있고 유리하고 헐벗으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고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어린 양은 높은 산에 있다. 이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높은 산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현실의 삶은 쫓기는 삶, 이 바벨론의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에 의하면 높은 산에 있는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대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대조가 됩니다. 17장과 21장이 대조가 되면서 이것을 보도록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자, 21장 10절 21장이에요.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음녀는 뭐라고요? 큰 성이었어요. 바벨론, 그죠? 지금 이번에 보여준 어린 양의 신부는 뭐라고요? 성격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저거는 바벨론이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둘 다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어떤 집단을 말하는 거고 정말 동네가 아니라 집단인 거예요. 인격화된 집단인 거예요.
세속적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도 인격화된 여인으로 나타나 있고, 믿음의 백성 공동체도 집단을 이루는 예루살렘 도시라는 것으로 집단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개인적으로 혼자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혼자 즐기고 혼자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세상도 많은 무리에 있는 음녀의 통치 아래에 있고, 이 음녀를 주관하고 있는 짐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집단인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삶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처럼 믿음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집단적 인격의 무엇인가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의 중요한 성격은 뭘까? 많은 이 신부가 있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요, 위치는 놀랍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11절 시작,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이 맑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처럼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둘러싸인다. 나의 관심이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말이죠. 여기에 있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나? 어린 양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이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의 관심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비교적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성격은 어떤가? 이 음녀의 성격은 본능을 자극하는 음란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면요, 10절에 예루살렘의 성격을 한 단어, 한 형용사로 묘사하고 있죠. 뭐예요? 예루살렘 어떻다고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함입니다. 음녀는요, 음란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성격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다음에 보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한 벽옥, 수정과도 같다. 수정과 맑은 벽옥은 투명한 것입니다. 투명하게, 속에 있는 진실함이 바깥의 삶으로 투명하게 비치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이렇게 비춰보면 속이 다 보이는 만한 투명하고 맑은 상태, 거룩함인 것입니다. 진실함을 추구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 이게 가까워요? 이게 가까워요? 우리의 본성이 이쪽을 따르는 것이 쉬워요? 이쪽을 따르는 게 쉬워요? 이쪽을 따르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죄성인 본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이끌어가고 사람의 마음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을 충동질해서 세력을 만들기에 이쪽에 많이 모이겠어요? 이쪽에 많이 모이겠어요? 이쪽이 많이 모입니다. 설득하고 끌고 가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하는데, 더러운 걸 알면서도
본능에 부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세에 이 둘로 나눠져요. 음료에 속한 사람이 되든지, 여기에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위에 좌정하고 끌고 가고 있다고요. 따르든지, 아니면 거룩한 백성 무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든지, 세상은 둘로 쪼개져요. 이 음료의 특징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도록 살아가게 만드니까,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를 만족시킵니다. 자기가 관심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만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보편적인 시대정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정신은 이제는 개인이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전까지는 절대 진리가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은 도덕적 기준이 있었어요. 보편적이고 다른 사람이 다 타당하게 여기는 규범, 도덕,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덕도 내가 보기 아니면 아닌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 얘기지. 네가 볼 때 그게 도덕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 왜 그건 난 따르고 싶지 않아. 우리 조상들이 그걸 다 좋게 여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의 기준은 자기가 기준이 됐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옳게 여기는 게 옳은 거지 남이 말하고 옛날에 했던 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의 기준은 자기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절대 규범과 도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잘못이다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합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Don't touch me, 내 인생 내가 살아,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보기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이 타락한 음녀가 만들어낸 음녀의 무리, 이 음녀가 흘려보낸 더러운 우리로 하여금 이 생각을 따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닥은 본능이라고요. 우리 안에 내가 좋아하는 본능을 자극해서 그것을 타당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사상을 만들고 시대정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시대정신을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음녀가 만든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겉은 화려하고 힘있지만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그 본성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전통 가치와 규범으로부터 해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파트너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마음이지 내가 해를 준 거 아닌데, 서로 둘이 좋아서 그런 거를 뭐, 이게 왜 잘못이야? 서로 둘이 좋아서 한 건데. 이것을 성의 해방, 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자꾸 말을 하지만 해방이 아니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본능을 충족시키는 철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성해방이고, 그 성해방은 유물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규범이 없고 신이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는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말세에 끌어가고 있는 짐승의 영향력입니다. 짐승 어디 갔어요? 짐승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짐승에 의해서 이 사회가, 국가와 제도와 철학과 문학과 가치관이 그런 방향으로 한 통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철학과 문화와 또 사상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뿌리와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요, 안과 박이 투명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에도 놀랍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는데 똑같은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어린 양한테도요. 어디 있느냐 하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를 표현한 거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성벽은 18절부터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18절 성벽은 벽으로 만들어졌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벽 주춧돌은 각종 보석이 박혔습니다. 보석과 순금과, 그죠? 금과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19절이에요. 그 다음 20절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말 표현되어 있고요. 21절 12대문은 각각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주. 놀랍게도 음녀가 자기를 치장하고 있었던 보석과 금과 진주를 여기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가 실체입니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실체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보석과 진주와 금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영광을 상징합니다. 속에 더러운 게 없어요. 겉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으나 이 겉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의 보석, 금, 진주로 되어 있고, 속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겉은 이렇고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했는데, 이 속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21장 22절, 나는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이 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이 성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의 영광이 이 성을 가득히 비추고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음료는 겉은 화려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고 말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되어 있지만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급이고 상징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움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외모의 화려함, 겉의 화려함, 사람들이 볼 때 와 할만하지만 속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본능적이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 그런 것으로 나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침내 심판받을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 음녀가 심판받을 때 음녀를 따랐던 모든 나라와 백성들도 심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7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거룩함으로 자신을 삼고 자신의 속사람을 거룩함으로 다듬어가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그를 만들어주고, 그의 속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마음에 있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은 이 둘로 시간이 갈수록 갈라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점 음녀의 영향력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점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이 영향력 아래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쪽의 사람들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거룩함에 머물지 않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광에 되어서 겉으로는 똑같은 영광을,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속은 더러운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는 받았으나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 남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갑니다. 이 말세 때 세상은 자꾸만 보석에 관심 갖게 만듭니다. 명품에 관심 갖게 만듭니다. 금에 관심 갖게 만듭니다. 진주에 관심 갖게 만듭니다. 겉을 화려하게, 더 남들이 볼 만큼 뛰어나게
관심 갖게 만들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속사람의 인격이고 내 안에 거룩함이고 진실함이고 내 마음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의식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많은 물 위에 있는 음료의 영향을 받아서 이곳으로 휩쓸려서 살아가게 되고, 다들 그러하기 때문에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17장과 18장은 이 음료와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왜 이걸 반복해서 말합니까? 이것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멸망한다, 무너진다, 반드시 끝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반면에 19장을 지나서 19장의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고 20장, 21장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높이시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 마지막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22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